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.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.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.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.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.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. 아멘. 네, 오늘 이 여호수아 11장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의 왕들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죠. 우리가 전 시간에 보았던 그 여호수아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 왕들의 전쟁이었죠.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그 5명의 연합국 왕들과 전쟁을 치룬 이야기가 10장에 있었습니다.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 지역의 왕들은 이 사해바다, 이 요단강을 따라 맨 밑에 있는 이제 사해바다의 이제 왼쪽 지역의 이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인 거죠. 그런데 이제 오늘 등장하는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북쪽 지역의 왕들, 이 지역은 이제 갈릴리 호수 그 왼쪽에 있는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의 연합 왕들입니다. 그런데 이 북쪽 지역, 이 하솔 왕 야빈, 이 갈릴리의 이 북서쪽으로 한 15km 정도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. 그 지역에 이제 수많은 왕들과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지금 모였다는 거예요. 그런데 사실 이 오늘 북쪽 지역의 연합군의 숫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전쟁했던 그 남쪽 지역의 이 군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. 훨씬 더 강대하고 더 많은 숫자의 군인들이었어요. 그래서 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.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, 얼마나 그 숫자가 많았는지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 같다,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았다,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. 참 하나님께서
지금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전쟁하게 하시는 걸 보면 이렇게 차근차근 그 전쟁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? 이 힘을 키워나가시는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큰 힘을 들이지 않았죠. 왜냐하면 그들이 하루 한 바퀴씩 돌았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외쳤을 때 그 성이 그냥 무너져 내리면서 그냥 이스라엘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무너진 성에 겁에 질린 그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그냥 그들을 처단하기만 하면 됐던 거죠. 그러다가 다음에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그들의 아간의 범죄가 있었지만 한번 패했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,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브온 사건 때문에 이 남쪽 지역 이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5개 연합국의 왕들과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고, 그리고 오늘 이제 11장에 와서는 이 가나안 땅 북쪽 이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엄청난 많은 숫자와 그 군인들을 상대로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전쟁의 능력을 하나님이 조금씩 이렇게 키워 나가시는 모습을 참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느린 것 같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, 하나님은 참 순서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사람을 이렇게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사실 이 북쪽의 중심이 됐던 하솔 왕, 이 하솔 지역은 당시에도 엄청난 큰 왕국이었다고 합니다.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도 이 지역의 왕이 하여튼 엄청나게 큰 도시와 엄청나게 큰 그런 군인들과 그 위력을 갖췄던 나라라고 하죠.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북쪽 이 군대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.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. 예,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.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겠다. 야, 이보다 더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?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약속의 땅 내러티브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전쟁을 지휘하시고 전쟁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우리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. 하나님이십니다. 전쟁의 지휘권도 하나님께 있고 이 모든 전쟁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장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담대하게 그 전쟁에 나아가기만 하면 이기게 하시는 그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조차도 기록이 되지 않고 그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그들을 넘겨주셔서 그냥 그들이 격파되었다, 그 말씀만 등장하는 거예요.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. 아멘. 네.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 주시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그들을 그냥 죽이면서 그냥 점령해 나가는 그 기록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,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. 그렇게 해서 이 모든
이 북방의 왕들을 물리치고 그 성읍들을 점령하면서 이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.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는 전쟁은 이 북방 왕들과의 전쟁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. 이제 여호수아는 더 이상 나이가 많아서 전쟁을 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점령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, 그리고 이제 그들을 어떻게 점령해야 할지 이제 나머지 지파들에게 그 임무를 부여하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에서 이제 사라져가게 되는 거죠. 오늘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마지막으로 치르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. 아멘.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모든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수했다.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. 참 모세도 하나님께 신실한 종이었지만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종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. 물론 그가 실수한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이 점령하는 이 전쟁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완수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. 우리가 참 이러한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사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남쪽 지역을 이렇게 점령할 때 남쪽 지역 왕들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북쪽 지역의 왕들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읽진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.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. 아멘. 그러니까 이 남쪽 왕들이 이스라엘에게 싸우려고 온 것도 그렇고 오늘 이 북쪽 지역 왕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온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하러 왔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들이 패했다는 겁니다. 이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9가지 재앙이 펼쳐지는 동안에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던 그것과 너무 흡사하다는 겁니다. 하나님이 마지막 그 모든 생명의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이 다 죽는 6월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애굽에서 내보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거죠.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의 이 모든 왕들과 전쟁을 통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강팍함을 주셔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오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
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,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.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원수, 우리의 대적들 또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은 다 이용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사실입니다. 여기에 어떤 한 가지 사사건건의 예를 들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.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모두가 똑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.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땅, 그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분명히 맞닥뜨리게 될 그러한 오늘 북쪽의 왕들과 남쪽의 왕들과 같은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다양하게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.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하고 넘어야 할 그러한 것들이라는 겁니다. 그러나 그러한 모든 장애물들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통,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만드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.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상황이라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.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,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장애물도 어려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습니다.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,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북쪽의 왕들과의 전쟁을 승리로 쟁취하게 됨을 봅니다. 북쪽의 왕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된 것도,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그 모든 강대한 나라들을 승리로 전쟁을 이기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믿습니다. 하나님,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습니다.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.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그것들과 싸워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.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의 영광의 승리의 깃발만이 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